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22장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22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단 동편에는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있었죠. 르우벤, 또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땅을 다 분배받았고요. 그리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도 전쟁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나머지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 자기 가족을 다 놔두고 전투에 앞장서서 함께 싸웠습니다. 무려 7년 동안을 용감하게 싸운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가 끝났을 때에 분배받은 땅과 가족들을 두고 요단강을 건너왔던 그리고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그들을 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한 일을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지요. 여러분, 여호수아 2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2절 3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사람은 자기가 먼저 필요한 것을 딱 채우고 나면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말에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의 행동이 다르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참 간사합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또 소유가 변하고 자기의 위치가 변하면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으면 관심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죠.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없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회피하고 싶어지기도 하지요. 곤란한 일에, 힘든 일에 개입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구경만 하지요. 내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땅을 이미 분배받았음에 불구하고 서편으로 가서 전쟁에 동참했습니다. 마치 자기 땅을 분배받는 것처럼 앞장서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해낸 거지요. 이것이 여러분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다운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우리가 그런 책임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여호수아가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켜내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2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이렇게 돌아오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 여러분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7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동편에 자기 집에 와 보니까 이 요단 동편은 가나안 중심 이 요단 서편하고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회막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실로라고 하는데 회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제법 거리가 멀더라,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단 서편에 있던 후손들이 이스라엘 경계는 요단강까지야, 그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에서 소외시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든 거지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자신들이 요단 서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마음으로 증거물을 하나 만들기로 한 거죠. 그래서 요단 서편 실로에 있던 제단을 본따서 아주 큰 제단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이건 요단 동편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신앙의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잘 알고 있고, 또 얼마든지 서로 왕래하면서 실로까지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같은 민족이다, 이런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후대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한 거죠. 후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민족인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단을 증거의 제단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으로 오해를 한 거지요. 여러분 여호수아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우리가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자, 오해를 했죠. 분명히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광야에서 모압 땅 부올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까지 떠올리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했는지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생각한 거죠, 요단 동편 사람들과. 그래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바로 전쟁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요단 동편 지파에게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각 지파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가 풀리게 된 거죠. 요단 동편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28절 하반절 그리고 2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아멘. 자신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신들은 결코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다.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증거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오늘 34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엣이라고 되어 있어요. 엣. 여러분, 엣이라고 하는 말은요, 증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막 뒤쫓아가죠. 그리고 거기서 둘이 만나서 언약을 딱 맺습니다. 돌을 하나 딱 세워놓고요. 그 돌 이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31장에 나옵니다. 갈르엣이라고 합니다. 갈르엣. 이게 뭐냐면 증거의 돌 이런 뜻입니다. 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돌, 우리가 에벤도 돌이지만 에벤도 돌이지만 갈도 돌입니다. 그래서 갈르엣이 증거의 돌 이런 거죠. 그래서 34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뭐라고요?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이들 신앙이 자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 생활도 그리고 전쟁도 치르면서 이들이 신앙이 자라고 있구나. 오해와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을 알았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선 이스라엘 백성으로 조금씩 자라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진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단 동편의 사람들 비느하스와 서편 지도자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22장 19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 어떤 말일까요? 저기 붉은색으로 해놓은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오라. 만약에 이 요단 동편의 땅이 부정하다고 생각돼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만든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 땅 내줄 테니까, 나누어 줄 테니까 제단 포기하고 요단 서편에 와서 같이 살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우리가 여태껏 여호수아를 쭉 읽어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땅을 더 달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는 인구에 비해서 땅이 너무 작다, 땅을 더 달라, 이렇게 막 땅을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서편으로 돌아와라, 함께 살자, 비좁아도 괜찮고 살기가 불편해도 괜찮다, 자 서편으로 와라. 자, 그럼 동편에 있는 사람들 감동을 받았을까요? 감동을 안 받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감동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요단 서편과 동편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거로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오해했지만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오해를 풀었습니다. 동편과 서편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일상에서 수많은 오해를 하고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해하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데도 오해해서 갈등이 생기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만 하지요. 오해와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해가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서로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대화로 풀어나가다 보면 이런 오해와 갈등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은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어제부터 생명의 삶 본문과 우리 새벽기도 본문이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베드로의 간절함에 묻어나온 그런 글이죠. 거기 보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하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더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6절에 보면 지식에 절제를 더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기가 습득한 그런 정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면 여기서 지식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뜻합니다. 단순한 정보의 차원을 뛰어넘는 의미지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해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분별력에 뭘 더하라고요? 절제를 더하라는 거예요. 절제. 갖고 있는 지식을 너무 아는 체 하지 마라, 이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는 더더욱 조심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해입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 보았을 때에 어떻습니까?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는 것 자체가 이건 상식 밖의 일이다.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야, 동편으로 쳐들어가자, 만약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느하스와 각 지파 대표들을 먼저 보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아무리 영적으로 민감해도 자초지종을 살펴야 하고 지나침 없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반응을 하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다 해버리는 꼴이 됩니다. 어떤 거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까? 정죄하고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민감하고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고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다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해버리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에 뭘 더하라고요? 절제를 더하라고요. 그리고 아까 베드로전후서 1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베드로가 더하기 삶의 제일 마지막 더하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을 더해라. 믿음이나 덕이나 지식이나 절제나 인내나 경건이나 형제 우애나 이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해. 이런 것들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지요.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주님의 사랑의 렌즈를 딱 끼고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래도 사랑의 눈을 가진 이로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게 서로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있을 때에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사랑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면 분명 오해와 갈등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긴 오해와 갈등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먼저 용기 내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기억합시다.